지난주 설교 증언 제목을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알려드리니까 Still Hope,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건 이제 에스라에 대한 말씀이었죠. 한번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자,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반응이 나와주기가 너무 고맙네요. 성전을 완공하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 2차 포로 귀환으로 이스라엘 돌아온 학사이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에스라였었어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이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가랴. 이거 어려운 이름인데 스가랴의 아버지는 여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죄를 졌죠? 이방인 여인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진 거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과 죄를 짓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와 함께 결혼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새로 되살아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나느냐? 에스라의 리더십이었죠. 첫 번째는 디알로지. 죄를 뭐하는 게 중요했었어요? 죄를 인지하는 거. 내가 인식하는 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굉장히 영성에 대한 준비가 있어요. 그 영성은 어떤 거 하냐? 우리가 죄를 진 걸 인정하면 어떻게 돼? 죄를 우리가 보면 통곡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아프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미니스트리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게 뭐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 늘 얘기하지만 내 안에는 로고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성이 있고 파토스, 내 안에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터치하는 게 있고 에토스, 내가 윤리적으로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참된 부흥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52 Rebuild, Restore, Revive, Renew. 오늘 건축을 재건축하고 재건하고 Restore,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뭔가 회복을 있고, 그리고 Revive, 오늘 우리에게 부흥이 있고, Renew,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 과정. 이게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1장부터 19장에 있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다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우리 한번 수화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봅시다. 자, 저를 쫓아보실까요? 보시면서 어차피 오늘 사랑은 이라는 노래를 할 건데 쫓아봅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 이게 사랑인 거예요. 수화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도 사랑이라는 얘기, 리엠의 사랑을 얘기할 텐데 우리 한번 잘 모르겠지만 수화로 한번 같이 한번 노래 불러봅시다.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따라하면서 수화로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막 눌러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하며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부릅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부끄럽고 교만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옆 사람을 감싸주고 바라고
오늘 정한 시사는 아들 옆에 있다고 얼굴이 입이 막 찢어져 막 사랑이 막 넘쳐흐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이게 시작을 합니다. 리빌드. 여러분 재건축하는 무너진 것을 새로 만듭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갈등 찾기. 사랑은 무너진 성벽을 제거합니다. 무너진 것을 우리 생각할 때는 돌이나 또 시멘트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건축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재건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공통점이 뭘까요? 사랑, 은혜, 양육, 섬김, 교육.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래 걸리는 것. 오래 참음. 오래 걸리는 것. 사랑이 오래 걸려. 또 제가 생각도 못한 것들이 다 이게 나오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소리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필요해요. 오래 걸리고 남이 해줘야 되는 것들 보면 이것의 특징이 뭐냐 보면 다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위에서 감싸주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서 보호해주면서도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막 어루만져주는 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키우는 양육은 뭐냐면 이렇게 자꾸만 잘한다.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양육. 그리고 이 사람을 높여주는 걸 섬기다. 섬기. 교육은 뭐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이게 중심이에요. 또는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아 지구를 떠나거라. 해서 어쨌든 막 떠나가. 사람의 다 중심이에요. 중심. 이 사람에 대한 거는요. 사랑이 오래 걸리고 누군가가 베풀어줘야 되는 거, 누군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누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고, 누군가 가르쳐줘야 되는 이 중심이 사람인 것을 보게. 제가 어머니 주일날 이렇게 시작해요. 느헤미야로 어머니 주일을 설교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본문하다가 찾은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포인트.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제 전 날도 그래요. 제가 보면 우리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어머니. 뭐 두 분이 낳아준 거에 길러주고 그게 다 좋다는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니에 갖고 어머니가 계속 길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양육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일부예배 때 설교할 때 일부예배 때에 앉아있던 일부예배 회원들은 딱 두 명 있어요. 김진영 전사님과 포 전사님. 우리가 목회자끼리 설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김진영 선생님이 목회자끼리 갖게 됐던 동기가 뭐였냐면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면서 그 암에 걸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을 해야 되고 결정하는 사람. 포준사님의 어머님은 제가 전도사 때부터 25년 전부터 그 집사님으로 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신앙에 가는 길을 막 좋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네도 부모님의 어머니 사랑 모를 거라. 너네들은 자식 낳아야지만 애들이 말씀 들어줄 가봐야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얘기합니다. 오늘 아무튼 앞에 좀 약간 이번 있었던 간증에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저한테 냉정하게 냉대할 줄 몰랐어요. 다 지은 죄가 있거니.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굴어도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기로 했고요. 제 딸은 그래 크리스찬의 남자친구지 못 내 딸이야.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음이 좀 편해. 근데 그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저에게 숨기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저밖에 몰랐거든요 그때는. 남자한테 눈이 환장해가지고 저를 찍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내가 아버지인가? 쟤네들 마음에 내가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집에 와도 항상 쟤네들은 엄마 옆에 가 있어. 그래서 집에서 왕따야. 아니, 제가 제 안에 내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지난 5월 7일 날 제가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가 없습니다. 연락을 카톡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너무 없으니까 1년 전에 바꾸기 전에 있었던 하리 전화기가 와이파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리 전화기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리 전화기를 갖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켜고 우연히 사진첩을 쳤을 때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어요. 사진첩을 딱 이렇게 딱 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사진이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또 이 사진은 디지털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아날로그로 찍어놨던 사진인데 하리에 거의 맨 앞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내 사랑을 받아주어 그러면서 아내 사진에 이렇게 막 손하면서 사랑을 준다고 제가 이 사진을 하리에 맨 앞에 그 사진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어요. 디지털로 찍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사진을 얘기해요. 엄마 아빠 사진첩을 다 뒤져가지고 군대 갔던 거 뭐 같은 걸 다 모아놓고 그 하나하나 찍어서 자기 사진에 있는 전화기에 제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의 사진이 거의 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와이프랑 저랑 데이트 갔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에, 결혼했을 때 사진을 모아놓고 아이가 늘 그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난신했어요. 아이가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좀 약간 회개했었어요.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아들 너무 냉정해. 전화해도 또 잘 안 받아요. 항상 in 클래스, 뭐 in ministry, at church, the worship. 저 연락하기가 힘들어. 공부를 마치면 사실 좀 기대가 있었어요. 좀 더 공부를 했으면 공부할 때가 있는데 도저히 공부를 하기 싫대요.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최종 결정을 했어요. 8월에 LA로 가는 곳이 교회 사역을 주말에 하지만 주중에 풀타임으로 할 곳이 어디냐면 거의 확정되어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나눔 선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나눔 선교회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도박하고 청소년 문제들을 현상한 이들에게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나쁜 습관 중독자들과 가족 구성을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도전하는 것. 이곳은 마약을 하다가 갱생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그냥 한 대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중학교 교육도 하고 고등학교 교육도 하는 곳에 아들이 이곳에 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뭔가를 해주길 원하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엄마 아빠 사랑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가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젊은 시간에 물론 이렇지만 아빠 마음에 가면은 제 옆에 주위가 다 보내지 마. 거기 가서 보내지 마. 그곳에 가서 뭔가 사랑하겠다는 얘기를 생각할 때 이게 마음에 좀 짠한 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하리에 있는 이 사진첩 보다가 우연히 여기에 있는 엽서를 봤어요.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엽서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면 91년도 6월 25일 날 그러니까 제가 91년도 5월 9일 날 결혼하고 지난 날에 어제 서울도 가서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낸 편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결혼에 26, 7 나이는 뭐였냐면 별로 집에도 별로 없었고요. 그냥 이것저것 막 다니고 움직였던 걸 생각했을 때에 이게 이 아들이 그냥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닮아가는 모습, 또 함께 나눴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 서론에 좀 사람에 대한 얘기, 사랑의 얘기를 좀 하려고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52라는 단어를 나누고 여러분 이 52는 어떤 의미일까요? 52. 예? 50, 예, 제 나이 맞아요. 제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52는 오늘 니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무너뜨렸던 기간의 날짜가 52.
근데 성벽을 완공한 게 52일이지만 사실은 52일이라는 날짜는 되게 짧은 날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냐, 하나님의 은혜 또는 여기 나오겠지만 느헤미야가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날짜가 52일이었어요. 잘 보세요. 성경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만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성벽을 짓는 일이 52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걸렸다 얘기는 52일 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2일이 되자, 성벽이 되자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52일 만에 됐던 일은 기적 같은 일이었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되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년, 2년, 수년 동안 걸릴 수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단 52일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걸까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느헤미야 5장 19절 보십시오. 오늘 많이 읽었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어떤 예를 느헤미야가 마치면서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베풀었던 것이 뭘까요? 이 백성을 위한 일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는 성벽을 쌓기 전에 뭘 쌓느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쌓는 데에 먼저 느헤미야는 거기에 투자했다는 거죠. 여러분 50일 동안 하나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50일 동안 성벽을 지었을 때에 이 3차 포로 귀환 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극소수가 이 50일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536년, 458년, 444년의 이 세 기간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날짜들이에요. 그래서 536, 458때는 고레스 왕 때 귀환한 거고 444년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한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이때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람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이건 좀 물어봅시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였죠? 수르바벨. 그리고 사람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에스라이죠.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고 오늘 성벽 건축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근데 이 성전과 사람을 건축할 때는 인원이 꽤 많았어요. 성전 건축할 때 도와줬던 인원이 누구냐? 49,897명이 와서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왔을 때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약 1754명이 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면서 주께 돌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3차 귀환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있습니다. 홀로. 그리고 몇몇 수종자.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데 올 때의 이건 누구냐? 이 나오는 느헤미야는 거의 혼자 와서 이 성벽을 짓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정도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자가 많았어요. 물론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했던 방해가 있었지만 이거는 성벽을 지을 때 더 많은 방해자들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4장 1절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비웃어요. 도비아라는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래서 에스올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늘어나게 하자. 방해가 아니라 그 성벽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느헤미야를 쳐서 죽이고자 애를 쓰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마리아 지역이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이 총독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정책인 포로제 식민지가 있다면 그것에 자유권을 주고 총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인 출신으로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였었는데 그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분노한 거죠. 여러분 비난 지역은 아람
모압 이런 지역인데 이 아람 얻었으니까 이 아람의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암몬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시는 뭡니까? 이 아라비아, 이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이 아라비아에 꺼내 있었던 사람을 얘기하고요. 여기 나온 그 다음에 아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름은 페니키아, 페니키아 전에 이름은 블레셋, 삼손과 싸웠던 블레셋. 이 해안지대에 계속 그 땅을 점령하던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뭡니까? 연합 군대가 되어서 니에미아의 성벽을 방해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됩니다.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해주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성벽을 받을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정하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짓겠다고 오늘 니에미아가 찾아왔는데 그걸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니에미아 5장 1절에 읽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의 꿈을 찢어 그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니에미아가 이 말을 듣고요. 백성의 부르짖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분노하였어요. 왜요? 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 칠 힘이 없습니다. 이게는 질선 필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니에미아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성벽을 지러 가자 혼자 결단하고 와서 찾아왔는데 그들 필요 없다는. 근데 52일 만에 징계해요. 리필.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어떻게 재건했냐? 결론은 사랑했어요. 계속 사랑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영서 들고 가자. 시작. 히스기야는 성벽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보이는 비저블 철치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게 사람을 건축했기 때문에 성전이 의미가 있는. 성벽도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실 때 히스기야 마음에 니에미야 마음에 이 성벽에 있을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무엇이 그들 리스토어링 회복하는 일에 시작이 됩니다. 왜 그들이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처지였었어요. 둘째는 밭과 포도원이 있었었는데도 자꾸 농사도 안 되니까 저 땅이 잡혀서 내 것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이 세금을 무리에게 바치는 때였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곡식 먹던 돈이 없으니까 이 밭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을 얻어서 줘야 되는데 이 양식을 또 얻으려면 또 세금을 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밭도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또 얻어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을 다 종으로 팔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성벽을 짓겠다고 하니까 성벽을 줘서 보호받을 것이 없는데 성벽을 짓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무슨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있냐고 백성들이 그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히스기야가 아니죠. 니에미아 맨날 이름 헷갈리는데 니에미아는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했을까? 7절부터 11절 보면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우리 큰 글자를 읽읍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그 민족들과 민족들을 꾸짖어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그치며 너희가 꽂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라. 니에미아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 돌보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여기 귀족들과 이 민장들이 민장들이 바로 오피셜 갖고 있는 힘이 있는 권력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돈 있는 귀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이제까지 받던 이자를 돌려주라. 혹 너희가 이 백성들에게 있는 밭이나 포도원 같은 것들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만 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라 그러면 그 집과 산업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너희들은 곧 이렇게 털려서 너희들이 빈손이 되게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집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을 위해 나눠주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번호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총독이죠. 왜 산발랏이 싫어했을까요? 그 전까지 산발랏이 온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어땠습니까? 유대의 총독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총독으로 봤던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제일 명령을 내리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라. 이 일을 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명령만 내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정말 감동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큰 글자로 해보자. 시작.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12년 동안 이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고 함께 받지 아니하며 성벽 재건을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도구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빚을 갚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지만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총독의 도구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백성의 부역에 중함이나 heavy on these people.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벽이 막 건설되기 시작했을 때 사장이 보면 우리가 이거 봉사하는데 큰 글자를 읽읍시다. 시작.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질이 함께 잡니다. 총독이랑 딴 데가 다 함께 자요. 그걸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각각 경비를 잠합니다. 총독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옷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자면서 그리고 병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하니까 어떤 일이 시작이 돼요? 혼자 왔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사랑받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적처럼 모든 힘을 합하여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곡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일부에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김지원 전사님, 호 전사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고 이 건물을 세우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에 맡겨진 영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리스토리,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것부터 자유케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죄의 사탄에 있는 종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도 그들을 먼저 구해내야지만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들에게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룹이 있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들에게 좋은 학위를 맞춰주게 해주는 일 중요하죠. 좋은 유산을 남기고 중요하죠. 저에게 좋은 어떤 아주 번쩍하게 보이는 보장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세상과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건축하는 것. 이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돈을 남겨주고 유산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녹봉이 남기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투자해서 그들을 위하여 세웠으니 일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52일 동안 기적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생겼습니까? 사실은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지금 밭이 없습니다. 오늘 이자가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예를 갔습니다. 이때부터가 아니에요. 1장에 가면 느헤미야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받은 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 주는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주는 것도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받은 은혜가 흐르게 된 것처럼 우리가 흐르게 했을 때 그들이 또 흐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국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근전입니다.
페르시아 궁전에 술 관원으로 아주 풍족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 그 형제 중 하나가 하나니라는 형제가 아마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방문으로 돌아왔을 때 묻습니다. 예루살렘 좀 어때? 형편을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있고 성문은 불타고 있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시죠?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시죠? 주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높은 관직에 있고 부러울 것 없었지만 그 마음에 슬피 오랫동안, 이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너무 초상적인데 성경은 뭐냐면 슬피 울며 금식했던 기간이 무려 4개월 동안이었어요. 4개월 동안 민족이, 백성이,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자신이 부유함에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자기가 다 괴로웠습니다. 간증이 있지만 간증은 좀 넘어갔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얀 글씨 들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재건과 사랑 재건은 우리가 전부입니다. 오늘 19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8장이 나옵니다. 이 8장에는 워러게이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워러게이트 사건이 뭐죠? 닉슨 대통령. 그 사건이 오늘 성경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왜 닉슨의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죠? 숨은 해석에서 워러게이트 사건이요. 워러게이트 사건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보니까 숨은 광장 앞에 모여, 숨은 앞에 광장에 모여 뭔가 모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불가당합니다. 방해자들이 있었고 자기들 고통이 있었고 이건 우리에게 힘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는 얘기했던 그들이 오늘 그들에게 빚을 갚아주고 땅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같이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성벽을 50일만 기적을 일으키냐. 이게 뭐냐? 그러면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 그 부흥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화 광장에서 읽으며 문 백성의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느니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처지가 먹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던 그들이 이제는 성경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수문화 광장에서 에스라를 부른 게 에스라가 온 게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 선생님 오늘 성경 말씀을 들려주세요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왜 수문이었을까? 왜 워러게이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주석을 찾고 많이 해도 뭐 어떻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수문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경에는 문이 무지가 많았어요. 말문, 동문, 뭐 여기 보면 양문, 어문 이게 뭐냐면 양이 들어간 문, 뭐 고기가 들어간 문 다 문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했지 진짜 어떤지 모르니까 사흘 뒤에 홀로 몇몇 사람의 수정이를 데리고 이 골짜기 문으로 나갑니다. 이게 벨리베이트가 골짜기 문이죠. 이리로 나가요. 그래서 아마 계획은 골짜기 문을 시작해서 한 바퀴를 쭉 다 돌아보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골짜기 문을 가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고 보는데 샘문과 왕의 문 여기 뭐냐 파운틴 게이트가 있어요. 샘문도 지나가요. 근데 샘문이 지나간 다음에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와요. 원래는 다 그러고 했던 계획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수문에서 여기 보면 골짜기 문에서 샘문을 지나서 이 지점에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에는 지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서 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이 무너진 곳이 무엇이었을까? 이 무너진 곳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한 것, 여기가 바로 워러게이트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워러게이트 장소는 어떤 거예요? 여기 문이 많이 있지만 이 문 가운데에 이 워러게이트, 바로 이 골짜기를 출발해서 수문 만들어 쭉 돌아야 될 수문이 뭐냐? 바로 그것이 어떤 곳이었었죠? 바로 그것이 지나볼 곳이 없을 만큼 무너지고 길이 없어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들으세요. 어떨 때 부흥이 합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돌아가자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십니까? 어떨 때 기도의 문이 열리냐고요? 이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이 무너졌을 때에, 성벽이 무너져 다리가 끊어졌을 때에, 벽이 막혀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굴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께 돌아왔을 때에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하나님 뚫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벽에 쌓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뭔가 다리가 끊기고 길이 막히고 성벽이 무너진 같은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포인트라 믿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미국에는 워러게이트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거예요? 긍정적인 워러게이트 사건이 그것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팔짱 오전에 이 수문에서 모일 때 일어난 곳에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 좀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신 것 같아요. 한번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기지개 피세요. 자, 아침에 좀 와가지고 자, 기지개 피세요. 아, 좋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첫 자세가 뭐냐?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거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 때마다 백성이 손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 기지개 피는 거 손을 드세요. 자, 손을 들었어요. 자, 그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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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 이거 괜찮네. 이게 실패할줄알았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낭독하는 게 뭐예요? 이제 앞에 있는 엑스라가 해석해줘요. 이 뜻이 뭐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뭐냐고 얘기해요. 그 뜻을 들으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다 깨닫게 되니 말씀을 듣고 울어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우리도 홍해를 건너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광야를 지났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었지. 오늘 애국에 있었을 때 프로했을 때 우리 잘 계신 분이 계셨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승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요. 그리고 혼자 오늘 유대인들이 고리를 주고 이자를 주고 땅을 빼앗고 노비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자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냥 그곳에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은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밝게 알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전도사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우리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우리 지키는 게 보이는 교회의 성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건축하자. 그리고 사람을 건축하고 그 건축의 시작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워러게이트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내려놓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 변화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성벽을 짓고 그들이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들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 어떤 권세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오늘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성전, 그 성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 전념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디서 힘이 온다고요? 여호와를.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아멘.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고 그에게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갑자기 성경 제가 아까 공부했지만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에 제가 기쁜 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일을 하고 와서 여기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제가 가장 기쁜 이유는 제가 간 이유도 여기 맨 오른쪽 앞에 두 번째 앉은 분이 아주 잘 이쁘신 분이 눈망울도 그 사슴처럼 이렇게 춤춰요. 이거 누군지 알아요? 내가 그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서 2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상황도 이번 주도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밤에 갔더니 갈비탕이 있어가지고 우리 와이프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거 먹고 힘내지. 막 먹는데 국물이 더 좋으니까 안 된대요. 정화수 집사에 갖다 줘야 돼. 나 국물 조금 안 되지. 야 진짜 시사가. 별의 하리 와이프는 다 나의 적이야. 근데 강의하다가 우리 교회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홈페이지 만들고 성경 만들고 녹음하고 막 있으면 또 성경 통독 문제 내는데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수준까지 와달라고 옛날을 그리하는 성도가 많아 지금 나랑 또 맨날 큐티하면서 막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온대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웃기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 수업에 대해 말할게요. 오전 11시에 교회에 도착할게요. 수업을 끝마치고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점심 3시에 출발하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뉴욕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뭐라면 목사님 가면 학우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오늘 개혁시대 지나서 오늘 개몽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들 우리가 하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들 안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기뻐하고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그래서 의자를 한 20-30개 더 놓을까? 아니에요. 미리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고 40명 모여 예배 드리고 있다. 어떤 분 우리 가서 전도서를 일하고 싶대. 우린 충분하글로. 내 오지 마라. 가라. 이게 오지 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날 오면 그냥 여기 성경 말씀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여호와로 이 여호와를 기쁨이야말로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은 우리 멋진 건물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높은 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을 닦아서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대학교에 있는 파티장에서도 옆에 말을 하고 섹스를 하고 술을 먹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시작은 어디라고요? 그는 니에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시작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나면 새로워져요. 구장에 가십시오. 구장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움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안 새로워질 수 없죠. 니에미야 9장 읽어보니까 합니다 뭐예요? 혼자서 니에미야만 4개월 금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금식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회개해요. 회개. 부흥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 열방교회가 1년 내내 52주 회개에 대한 설교만 해도 우리가 아멘할 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일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선사되게 딴 얘기하라 회개 메시지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되면 그들 세상이 종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52일간의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개의 그 수문에 이것은 치욕이고 불행이고 절망이고 낭만의 자리가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던 자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그런 절망의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시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됩니다. 마지막 간증을 마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을 보여서 베풀어 주신 거죠. 오래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정원사 말처럼 이거는 정말 끊임없이 타자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제가 나눔 선교를 두고 우리가 교회에 갈 때에 기도하면서 이 선교를 교회랑 저랑 결정한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나눔 선교를 갈 때에 마음이 좀 이놈이 좀 공부가 이제 공부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말 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그저께죠. 갑자기 우리 패밀리 카톡에 교회가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빠 이번에 13학점에 지금 3.8을 받았다고 되게 올려주고 3.8하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그냥 굿잡 아이즈 저는 그냥 I love you 그랬는데 우리 하민이 약간 이 머리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crazy that's crazy 우리 딸은 지금 너무 놀라우기는 자기한테 지금 얘는 너스 프랙티스 절대 안 된대. 자기는 빨리 결혼하고 싶대. 그렇지.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아빠 소셜워커로 가면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못하겠대. 아빠 내가 어떤 직장 가면 내가 목사가 안 될 것 같아서 못하겠대. 아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공부에 계속 내가 그냥 목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교회가 많이 해요. 어렵고 힘든 길들 그렇지 모르지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이 나눔 선교는 어떤 곳입니까? 저희 교회 와서 도전을 줬다. 아머전 컴퍼니 말고 아머전 선교사님. 그들은 2000년대 같이 코나에서 저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복용아이. 그 딸이 선교 가서 선교사 가지 않고 돌아왔다가 아이가 마약에 중독이 걸렸어요. 해나가. 그리고 이 나눔 선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한 12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중국무가정 호동을 마치고 마약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거기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갱생의 어려움. 결국 한 달 전에 제가 그 딸이 죽었다는 얘기 있었죠. 머물렀던 곳이 바로 나눔 선교. 결애와 함께 하와이에서 같이 흙었던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돌봄이 없으면 한순간에 성경 훈련을 받고 왔던 가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를 있잖아. 그 목사 누구나 마찬가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날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것을 오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도죠. 제게 보름 전에 왔던 편지입니다. 목사님 저희 사역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나아지려나 했는데 이곳 역시 온통 한나 생각뿐이네요. 생각해서 가니까 저절로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감아도 온통 한나 생각뿐이에요. 그동안 새벽 기도를 못했다가 오늘에서야 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지? 새벽 기도 때마다 한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로 쏟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실 때까지 계속 아파하겠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새벽 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없어졌어요. 새벽 때 붙잡고 있던 기도 제목이 없어졌고요. 제가 이 만나 나눔 성교회가 우리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제가 정했구나. 폰한테 폰에 전화했어요. 내가 한 달 생각해서 이곳에 아들을 보내려고 한다.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보내지 마세요. 왜? 보내지 마세요. 왜? 기존 교회도 이미 너무나 많은 애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조금 방황하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벌써 전도사부터 교회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 쟤는 문제하지 우리 교회 돌아오면 안 돼 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방황할 때에 교회에 갔을 때에 한나가 느낀 게 뭐냐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때부터 또 바깥으로 가다가 받아줄 곳은 나는 공동체밖에 없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께 올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낳아준 어머니, 기른 어머니 저는 이제 너무 고마워.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온실적으로 잘 크는 것도 좋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세상 속에서도 깨끗하고 더러움 속에서도 깨끗하고 환난과 그런 어떤 죄악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건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아이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니에미 1장 4절 5절의 말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간구하나이다. 너도 주를 사랑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5장 9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입에서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이 이웃을 위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베푼 것 좀 아시죠? 이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은혜와 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섬기는 열방교를 섬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엄마가 희생해서 키운 거 기억해 안 기억해? 목소리 작은데요? Do you wanna die? 기억하지? 어저께 우리 화났어요. 마이키가 공항에 왔다가 결혜가 공항에 나와서
포기하고 프리스톤에 와서 교회를 픽업했더라고요. 프리스톤이 적었어요. 필라델피아님 픽업했어요. 그리고 엄마인데 아파트에 데려줬어요. 근데 교회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는 안 왔다 하세요 우리. 친구가 중요하지. 친구가 같은 아파트에 있어요.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마지막에 주님 우리 이거 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위하여